있습니까? 네. 어떻게 다들 우리 기도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가 있었지만 다짐했던 모든 것들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이제 2020년이 오늘 5일이죠. 5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잘 그 약속들은 잊지 않고 잘하고 계시죠? 혹시나 작심 3일이었다면 다시 한번 작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은 그 어떠한 해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과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함께 그런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누구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계획을 세우죠. 그 중에 이제 많은 계획 세우기를 다이어트를 계획 세운 사람도 있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또 세우기도 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지만 또 이렇게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그러한 다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다 하는 다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일독하게 항상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항상 자이건 타이건 항상 성경 일독하기는 항상 다짐을 목표로 세우죠. 근데 한 3월만 가도 그 모든 계획이 잊혀지죠. 우리가 길어봤자 보통 사람의 일독의 시간이 출애굽기까지 갔다가, 그죠? 레위기에서 갑자기 막 번제와 막 족발이 갈라지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또 다시 다음 해가 되면 또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 먹는 족발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처음으로 돌아와, 창세기만. 그래서 우리에게 참 창세기는 너무나 익숙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또한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창세기는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천지 창조, 그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집트 왕자 요셉,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몇 번 나오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죠. 창세기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 성경에 베레시트라는 그 뜻을 가지고 와서 첫 글자 태초에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이름처럼 창세기는 바로 시작하는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혹시 무엇이 시작될까요? 5일 동안 잘 공부했다면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시작될까? 첫 번째, 바로 천지가 시작되죠. 그죠? 또 무엇이 시작됩니까? 인류가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고, 또 안식일이 시작되는 게 창세기 말씀이며, 또한 죄의 시작이죠. 그런 것들이 창세기에서는 여러 차례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이 모든 시작을 우리는 근본이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처럼 창세기는 단순히 연대기적 흐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본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히브리어의 시작은 바로 근본이라는 단어를 지니고 있는데, 이처럼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어떻게 그분이 일해 오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그 시작과 근본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나아갈 방향을, 또한 그 길을 완성한다는 건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시작과 근본을 알아야 우리는 갈 곳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시작과 근본은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시작과 근본 대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히나 사춘기 때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인간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이 세상 만들어 누가 만들었을까? 나는 누구인가? 그런 고민들을 아마 한 번씩 다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바로 창세기에서, 특별히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2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2절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 그 직전의 상황, 태초의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죠. 땅이 무엇했대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태도 없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곳에 무엇이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 말로 루아르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 혹은 강한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운행하시다라는 것은 새가 공중에 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이죠. 이처럼 창조 이전의 상태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무런 형태와 혼돈과 공허만 있었던, 무질서와 어둠만이 가득했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활동하시면서 모든 것을 응시하시고 점검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간섭하시고 계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 번째 무엇을 지으십니까?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죠. 어떻게 창조를 하십니까?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시죠. 하나님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케 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에 의미와 권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떠한 반대 세력이나 갈등 없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은 바로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수용의 모습을 만족하게 여겼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지나가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때 그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향해서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그분이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제가 이것을 찾아보다가 이 심히 좋았다가 어떠한 뜻인가 싶어서 오랜만에 영어 성경을 살펴봤어요. 어떠한 이게 단어가 들어갈까? 의외로 단순했어. very good.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very good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입니까? 눈을 욕하지 말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는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는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은 내 삶을 보시면서 나의 입술의 언어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희는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과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혹시 지난날의 나의 삶 가운데 그릇된 모습,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지음받은 본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5절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권위가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적 권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시다가 나중에 2장에 가면은 그 이름을 짓는 그 사역을 아담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제 그 뭐랄까요, 주권을, 그 역할을 아담에게 위임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누시고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광명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광명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낮과 밤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시간을 책정할 수 있고요, 또한 낮과 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해와 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죠. 또한 마지막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상기할 수 있는
그 형상들을 통해서 이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는 것을 상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고대 사회의 많은 문화들은 그렇게 태양과 달을 숭배했던 시대가 있었죠. 또한 바다를 숭배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태양과 바다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외에 태양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예배하는 것은 다 거짓 예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상 만물은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며 신앙의 대상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어떤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를 하시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안식을 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왜 굳이 하루 만에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건 아니겠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물들을 일순간에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졸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엿새 동안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작정과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창조 과정의 핵심은 포밍과 필링이다. 포밍이 뭡니까? 포밍? 형성하는 것. 필링은 채우는 것. 6일 동안 그것을 형성하시고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또한 2장 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리고 뭐 하십니까? 7째 날에 안식을 하시죠. 왜 안식했을까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도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일의 개념에서 온 것 중에 하나이죠. 왜 우리에게 안식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왜 안식을 하라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준재의 안식일이 뭐예요? 준재에게 안식일은? 어떠한 개념으로 내가 지키며 있습니까? 주님도 쉬었으니까 나도 쉰다. 뭔가 정답 같은데 뭔가 약간 아이러니한. 나영, 안식일이 뭐예요? 나영에게? 교회 가는 날. 한숨을 쉬면서.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사귐을 의미하는 사귐. 누구와의 사귐일까요? 안식일의 사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귐을 허락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만의 사귐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우리 이웃과의 사귐을 허락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기념하며 교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잊고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죠. 바라기는 우리의 주일의 이 예배가 그런 안식일을 기념하고 그 안식일의 의미 가운데 예배하는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하루 와서 오늘도 주일에 교회 가야겠지? 안 가면 엄마가 뭘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날, 또한 주님이 지으신 이웃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저의 바람은 우리 가운데 예배가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가 짐이 아니면 바로 안식과 관련된 예배가 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쉼을 얻는
근데 이 쉼이라는 게 예배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찬양도 하지 말고 팔짱 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쉼은 바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세상에서 쉼과 안식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쉼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다수의 청년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섬기고 참 피곤한 시간이죠. 밥도 맛있게 먹고 나면, 오늘같이 이렇게 따뜻한 날이면 눈이 감기는 날이겠지만, 예배가 짐이 아니라, 또한 잠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새 힘을 얻는 그런 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며, 말씀을 통해 또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멘이죠. 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태초에 하늘과 땅,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주의 시작이며 역사의 시작이 되시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임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믿는다 해도 가장 첫 번째, 그분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이 다 믿는다고 할 수 없겠죠. 바라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과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오늘도 또한 우리의 올 한 해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기쁨과 소망으로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창조의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근본, 출발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주권과 계획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오직 영광 받기에,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만을 창조로 인정하며 그분의 섭리에 맞게, 그분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창세기의 말씀, 또한 창조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이, 나의 모든 행동들이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회개합니다. 정결케 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에 오직 창조자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참된 안식과 소망을 얻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무릎으로 나간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합니다. 더러운 세상 앞에, 쾌락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